한국마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어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말씀 구절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는 말씀 우리 기억나시죠? 네, 이 시간 우리 지난주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이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순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치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제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다 같이 신나게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한 대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구하며 오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그 믿음의 선배인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던 아버지 그 삶의 여정이 나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데에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넘어 삶을 통하여서. 푸르니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르니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예배당 예배 찬양을 미리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르니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장감을 주고자 예배를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던 그러한 마음들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찬양함에도 그러한 생생한 그 현장감을 느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르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영상, 그냥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 여러분 그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 온라인도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 푸르니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배당 예배에서는요, 다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노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 주간 노아처럼 살아보기입니다. 한 명의 친구를 푸르니를 선택해서요, 그 푸르니가 한 주간 동안 노아로 살아보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 노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소은 푸르니가 자신이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노아처럼 살아보겠습니다. 5가지 결단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눴는데요. 잠시 짧은 영상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 결심했어. 노아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냥 세상 물론 환경에 영향을 사는 거야. 받겠지만 인생 뭐 있어? 그렇다고 내 삶이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 소은이는 5가지의 어떤 그 자기가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노아처럼 살아보겠다고 결단했거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살아보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다음 주자는 바로 정요셉 푸르니가 함께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아합처럼 살아볼 거야, 나는 요셉처럼 살아볼 거야,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푸르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믿기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48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야이로가 하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야이로는요, 정말 그 지방에서 존경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은요, 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죽어가는 딸 앞에 야이로의 권세와 영향력은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밀고 당기는 것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던 가운데에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고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걸음을 멈추셨어요.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군가가 내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중에 내게서 내 옷자락을 만져서 내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긴 이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류증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피의 유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바로 혈류증입니다. 여러분, 당시 병은요, 부정한 병으로 치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뿐더러 그때 당시의 사회는 이 병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혈류증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질병을 고칠 수 없었던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많은 무리들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게 되자 이 여인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집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류증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치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걸린 여인, 이 둘은요, 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두 명은요,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병을 고쳐야 한다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데 여인의 경우는요, 예수님 뒤에 몰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왜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이러한 물음이 여러분한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여인은요,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을 허비하였을 뿐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예수님 계셨던 그 유대 사회에는요, 혈류증은 사람들과의 접촉에 큰
장애가 되는 병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혈류증 자체가 부정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접촉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즉 그녀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공동체 가운데에서 소외받았던 사람이다.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 회당장의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나는 저주받은 여자야, 이 병으로 곧 죽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신다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녀는요, 예수님께 다가가려는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고 비난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거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과감하게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 그녀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잃어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요, 나무라하기는커녕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녀가 예수님 자신의 병을 고칠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군중은 밀고 당겼지만 극소수만이 다가가 만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은요, 서로 밀치기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요, 믿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군중은 밀고 당겼지만 극소수만이 다가가 만졌다. 극소수인 바로 이 여인만이 다가가 만졌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입장이라면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급한데, 내 딸은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딸이 생사가 오고 가는 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발걸음을 멈추고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이로는 애간장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이로는 좌절과 절망으로 혼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러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5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죽어있는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말했어요. 울음을 그치라. 아이는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 그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그 슬픔에 잠겼던 사람은 아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다, 죽음을 우리가 목격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난하거나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죽어있는 그 딸에게 들어가셔서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꿈,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영혼은 돌아왔고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한 야이로의 믿음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을 살리게 되는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필요한 것에서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모든 일은 예수님 손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푸른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가진 이 여인의 믿음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릴 수 있었던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긴 해요. 하지만 이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능력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다. 구원하는 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치유하며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다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이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이게 맞는데 가끔은 우리는 이 능력에만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와 순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왜 당장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당장 나의 어려움,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나의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죠? 왜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 과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실까?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자 능력이 없다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라고 외쳤던 무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 이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 푸른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워요. 오늘 말씀은 우리 푸른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중요한 것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야이로는요, 그 딸을 살리실 수 있으실 거라는, 예수님께서 이 딸을 살리실 수 있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푸른이들도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믿음을 갖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바로 이 야이로와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푸른이들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목사님 다시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시고 더 믿음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푸른이들의 삶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